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승리의 생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간증과 은혜는 가장 최근 거, 가장 옛날에 막 10년 전에 묵은 그런 거 말고요. 항상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번 주와 저번 주 사이에 가장 제 안에 이제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선교의 여정을 이제 작업을 좀 하면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예전부터 늘 푸른 대학 할 때부터 이제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유명한 그 오륜교회의 그 21일간의 간증자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고 검증되고 좀 역대급 간증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간증들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나 이제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간증. 근데 그런 게 이제 뜨면은 그런 게 보통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짧게 요약해서 뭐 한 5분이나 10분으로 줄여놓은 그런 작업들을 간간히 좀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공과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와 맞는 간증이 있으면 그 간증을 같이 병행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이게 말로 전달할 때도 물론 은혜가 있는데 생생한 그 간증 대상자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좀 생생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제에 맞춰서 전달하기가 좋기 때문에 간증을 늘 이렇게 좀 작업을 하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전번 주하고 그 저번 주에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지나가냐면 가장 역대급 간증은 바로 우리 한세 교회에 있는데 라고 하는 감동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쫙 영상으로 볼 때에도 야 진짜 간증이 역대급이다. 그리고 요즘에 또 수요일 날 자율적으로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시는 그 간증의 수준이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야 진짜 역대급 간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가지고 감탄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번 주하고 그 저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삶이야말로 역대급 간증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에 약간 홀린 듯이 막 전 세계 유튜브를 다 뒤져가지고 자료를 찾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작업할 때 상당히 작업하면서 제가 느낀 이상한 증상은 그게 분량으로 따지면 분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가다 보면 밤을 새요. 새벽이 밝아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 수가 있지만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막 이렇게 작업을 길게 하면 할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충만해. 여기서부터 막 충만하고 막 기쁘고 막 어디서 에너지가 오는지 막 에너지가 막 팍팍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오, 막 그리고 막 계속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막 계속 편집하다 눈물이 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근데 그 편집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하시던 모든 여정을 봤을 때, 야 진짜 출발부터 이렇게 막 그 절벽에서 떨어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불신자 때, 응?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시고 이제 평생에 거기 또 생략이 된 시간 관계상 잘라진 것도 있지만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그 말씀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 뒤에 이제 간증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출발부터 역대급으로 이제 출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역대급이에요. 그 간증들이 보면은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막 저는 평생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략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신혼 생활할 때 첫 집을 13평 저쪽에 그 삼본에 있는 그 LH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가지고 13평에서 출발을 했는데 6,000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그것도 막 공산 그 권에서
그 높은 사람이 제발 6천 평 가지시라고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우 나 부담돼서 그거 돈도 없고 근데 막 제발 가져가시라.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좀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일어나면 좋겠죠. 어? 뭐 하나님이 6천 평 막 제발 가져달라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 소리 크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한세교회 사역을 같이 있으면서도 하는 것마다 역대급 간증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세상에서의 말로는 따라합시다.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영적인 도전이 있고 충만이 있고 영적인 권능이 막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같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영적 승리의 간증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있고 어떤 신앙생활은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죽어라 죽어라 하고 막 여기가 메마르고 지치고 이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의 생활. 똑같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넘치는 승리의 생활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그 비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여 그것이 내 삶에도 적용될 때 우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간증에 그 아기 낳으려고 둘째 아기 낳으려고 할 때 뇌성마비의 위기에 있었지만 10년 전에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또 치료를 받게 되거나 또 뭐 이렇게 한겨울에 차 타고 가시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러시아 그쪽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지만 갑자기 인근에 군부대도 없는데 이제 탱크 장갑차 같은 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구해 주시고 나중에 가 보니까 그 근처는 군부대가 아예 없고 주님이 저는 천사 중에 그런 장갑차 천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홀로 인생 살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적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기적과 그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제목에도 나오고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적 승리 생활.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눈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모든 기적과 주의 역사와 권능은 바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묶여 있고 현세 안에 묶여 있으면 그건 한계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보셔서 알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보다 더 커요. 삶의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만 골몰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의 벽에 언제나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능력치보다 항상 커.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 비법은. 이거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그것 안에 해법이 있다는 걸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양문철 목사님의 그 선교 간증을 평생을 보더라도 그 원리의 비법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을 차원의 이해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이제 조용희 목사님께서 되게 그 표현의 그 달인이시죠.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진짜 탁탁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하시는 표현 중에서 차원의 이해로 영을 설명하셨던 게 저한테는 정말 평생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자 1차원은 직선이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1차원은 직선인데 직선 1차원 나라에 개미 한 마리가 A라는 끝점에서 B라는 끝점까지 이제 막 달려가고 있으면 개미가 이제 1차원 직선 나라에서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차원은 직선이 옆으로 쫙 펴져 있는 평면이잖아요. 평면 나라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가 막 이제 360도 S자 막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1차원을 막 달려가고 있는 개미의 앞을 평면 세상에 사는 바퀴벌레는 이제 직선만 아니라 사방이
다닐 수 있으니까 옆으로 가로질러 훅 지나가 버리면 1차원 세상에서는 뭐가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방금. 그런데 자기 뒷길에도 없었고 앞길에도 없었던 어떤 존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옆으로 지나가면은 1차원 세상에서는 뿅 하고 나타났다 뿅 하고 사라진 기적을 잠깐 봤죠. 헛것을 봤나?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이제 개미는 1차원 세상에서 졸도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사라졌던 그 바퀴벌레가 먼저 와서 도착해 있는 기적을 만나게 되니까 놀랍다. 바퀴벌레를 찬양하라면 이제 바퀴벌레는 이제 막 숭배할 수 있죠. 이게 자기 차원에서 못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차원 세상에서는 따라합시다. 기적이에요. 근데 2차원 세상에서는 그냥 평상 생활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미가 자기를 놀랍다고 이렇게 충격받은 사실을 바퀴벌레는 모르고 또 자기 2차원 세상에서 막 이렇게 360도 S자 막 그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면이 2차원이 쌓여 있으면 이제 그게 입체가 되고 이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3차원이라고 부르죠.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메뚜기가 이제 바퀴벌레가 막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메뚜기가 점프를 해가지고 바퀴벌레 앞에 딱 나타나면은 바퀴벌레 세상에서는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뿅 하고 뭐가 나타난 거지. 근데 갑자기 메뚜기가 또 점프를 해서 날아가면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또 사라졌어. 헛것을 봤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지점에 도착해 보면 또 바퀴벌레는 졸도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사라졌던 메뚜기가 먼저 도착해 있거든. 근데 이게 2차원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원의 이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1차원 세상은 갇혀 있는데 뭐에 갇혀 있냐면 선에 갇혀 있고요. 2차원 세상은 갇혀 있는데 어디 갇혀 있냐면 면에 갇혀 있어요. 3차원 세상도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사람이. 근데 그 3차원 세상은 뭐에 갇혀 있냐면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에 앉아 있으면 이 공간 안에 한계성 안에서 있지 우리가 여기에도 앉아 있고 런던에도 앉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공간 안에 갇혀 있고 또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죽으면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시간에 그냥 갇혀 있는데 3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은 갇혀 있지 않아요. 직선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이 2차원이고 또 면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이 3차원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은 3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용히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합시다. 4차원 영적 세계.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표현의 달인으로서 이제 비유를 그렇게 정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해 주신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조영희 목사님이 쓰신 4차원 영적 세계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차원의 원리의 비교에 의하여 영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에도 묶여 있지 않고 공간에도 묶여 있지 않은 따라합시다. 영은 초월적인 세계이고 초월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2차원에 바퀴벌레가 있을 때 2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3차원에서 있는 메뚜기라는 존재는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아래 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2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세상을 다 보려면. 근데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아래 차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개입할 수 있어요. 차원이 하나 높으면. 그래서 바퀴벌레가 막 가다가 한 차원 높은 존재가 뚝 나타나서 옆으로 탁 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기 꺾인 거가 왜 꺾였는지 모르고 그렇게 꺾일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있을 때 한 차원 높은 존재가 선하고 능력이 있어서 돕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 높으면은 충분히 그게 다 되는 거예요. 1차원도 마찬가지. 1차원에 개미가 갈 때 차원이 하나만 높은 바퀴벌레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있지 않고 옆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까지 다 보이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가 있고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 않은 한 차원 높은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개입하여 우리를 항상 도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공간과 이런 데 제약받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이 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3차원 안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 3차원을 능가하는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영을 바라보고 영을 묵상하고 항상 비법은 어디 있냐면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인간계의 말로 신기하다 내지는 기적이다 이런 표현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3차원의 세상에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6,000평을 받고 갑자기 뇌성마비가 치료받고 갑자기 탱크가 지나가면 갑자기 도와주고 사라지고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신기한 간증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차원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게 마음속에 있냐면 우리가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나 내 육체적인 것이나 좀 그거에 피부에 와닿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이해가 쉽지만 그런 얘기만 들을 때는 계속 한계의 쳇바퀴만 돌아가게 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베드로가 풍랑 속에 빠졌을 때 3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풍랑을 해결하려면 다가오는 풍랑을 보게 돼 있죠. 3차원적인 생각 안에서는 풍랑이 막 자기를 향해 바람이 불어서 막 삼킬 것처럼 오면은 3차원의 한계 안에 있을 때는 풍랑만 보여요. 이 문제, 이 부도, 이 가정의 파탄, 이혼,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 파도가 막 올 때 3차원만 봐.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3차원을 바라보면 3차원에 먹힌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먹혀요. 그러면 더 빠질 뿐이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풍랑 위에 딛고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영이시죠. 영적인 생명이세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과 상관없이 그 한 차원 위에 딛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쑥 현실에서 빠져나와 나도 풍랑 위를 딛고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세교회는 늘 선포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영을 바라보라. 영을 표대로 삼아 영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3차원의 세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바라봐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씨름의 그 메인 무대는 현실이 아닌 거고 영적 세상 안에서 모든 씨름의 결론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비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현실 안에서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해볼까 보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쇼부를 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씨름은 영적인 싸움 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씨름을 끝내야 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영 안에서 모든 결정이 끝난다는 것을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절벽에 부딪히거든요. 우리는 3차원으로 3차원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이 초월되어 있는 영적으로 그 힘을 힘입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그 한 차원 높은 권능으로 풀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생의 끝에 우리가
시간과 죽음이라는 게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지막 우리의 수명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의 육신도 죽고 부활하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다시 받음으로 휴거 받을 때 이제 몸이 또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마지막 영원한 삶의 그 영적인 몸으로도 변화되어 그 삶을 앞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육체는 잠깐이요. 우리는 결국 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다가 그렇게 영으로 사는 삶을 많이 살수록 이기는 상급의 자리에 또 서게 돼 있고, 우리는 결국 또 먼지같이 짧은 이 세월이 끝나면 결국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차원이 높은 기적이 우리 땅 안에서 누려지게 되고, 영적인 것이 3차원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신기하다, 기적이다, 할 수 없는 일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현세의 골몰하게 있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영 안에 생명과 부활과 모든 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과정에 보면 영적 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4단계가 있는데, 그것만 짧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3차원의 골몰에서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알은 사람의 공부를 통한 알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알의 중요한 영적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내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영적 생활의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여김으로 믿으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비법이에요.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영접함을 통해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살아주기 위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걸 믿으세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영적 승리의 비법은 다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또 계시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계신 주님을 인정해.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그 생명이 막 이제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라 믿으라.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드리라.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것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힘 빼고 폭 안기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편안함과 능력이 막 역사를 하는데, 어린애가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지 고집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안아주는 사람도 피곤하고 얘도 힘들어.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자기 힘 막 쓸라 그래. 그런데 따라합시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냥 주님께 폭 안겨있는 어린애처럼 그냥 평안하게 잠들어.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깨지잖아 계속.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기승전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해답은 성령께 귀결되는데, 3차원을 살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가난하게 부르짖어. 근데 성령은 항상 충만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데 충만은 시간과 비례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도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최소 10일 이상 모여서 기도했을 때 충만히 임하듯이 기도를 5분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3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를 날마다 운행하시는 4차원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봐. 영을 따라 영적 승리의 생활, 삶의 기적과 간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